할렐루야. 늘사랑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내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높입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한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께 박수로 노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할 때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번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시간 그 존귀한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는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 되십니다. 우리 시간의 주 되시며 주의 주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주 되심을 선포하오니 이 시간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며 또한 이 도시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그러기에 내가 가진 전부가 주님 것이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게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핍절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을 들고 나와 하나님 이어달라고 꼬매달라고 붙여달라고 다시금 회복해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인생의 시선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그 의미가 바뀔 줄 믿사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아픈 마음, 멍든 마음, 피곤한 몸과 처진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들을 들고 지금은 매지 않았지만 무거운 가방이 등 뒤에 메어져 있는 듯한 그런 사회와 가정과 학교와 학원의 그 무게를 메고 온 듯함,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앞에 우리 아이들 모두가 쉼을 얻고 돌아갈 때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품고 천국이 바로 그 보호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사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소중한 그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게 저를 인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마음 깊이 새겨지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좀 길지만 우리 잘 읽어보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목사님하고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자리에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고3 친구들하고 중3 친구들이 나오는 주간이지만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도 나와도 이 자리가 귀한 자리니까 중3, 고3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고3 친구들이 몇 명 나왔네요. 네, 지금 참 그 고3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잘 왔고요.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제목 미리 그 주보를 받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목이 좀 특이해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큰 글씨라. 네,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제목은 수비해라고 나갔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고요. 수수께끼라는 이슈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수수께끼 같아요. 그죠? 평생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아요. 매 순간 문제가 와도 매 순간 문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계속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 문제들이 다가오죠. 그거를 잘 풀어내야 잘 살게 되고 잘 못 풀면 잘 못 사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사회 구조지만 우리는 영적인 혹은 육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서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거추장스럽게 오늘 아침에 이제
날씨 예보를 보고 가면 30%예요. 아침에 봤더니 오후에 비 올 확률이 30%다. 그럼 여러분 우산을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갖고 가요? 우산을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근데 그날 비가 와요. 그래서 친구랑 가면 좋은데 친구랑 또 반대 방향이고 친한 친구랑 같은 방향에 있는 저 친구랑은 진짜 죽어도 같이 가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를 맞고 와요. 빨리 또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 굉장히 누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쯤 돼서 또 보니까 30%야. 어떻게 해요? 가져가죠. 근데 비가 안 와. 인생이 수수께끼가 그래요. 답이 뭐예요? 30%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뭐예요? 내가 우산을 가지고 가면 비가 오고, 아니야, 우산을 가지고 가면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가지고 가면 비가 온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세차를 하면 비가 와. 이게 다 그렇다? 여기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그죠? 목사님이 세차하면 비 오죠? 저도 제가 세차하면 비 와요. 우리 서로 세차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목사님 세차 안 해. 신기해요. 세차하고 나면 꼭 이틀 안에 비가 와. 예고도 없는 비가 와요. 그럼 답이 뭐야? 세차를 안 하면 돼. 재밌게 표현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답이 없어요. 계속 수수께끼예요. 준비하고 잘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수께끼들이 계속 다가와요. 근데 그것을 잘 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 수수께끼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아요. 참 단순한 네 글자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크릿 2개를 알려줄게요.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야 해. 여러분들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평생 수수께끼에 끌려다니다가 통제당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크릿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크릿 시작.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읽었기 때문에 우리 논술을 잘하는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알겠죠. 읽었으니까. 삼손이 간단히 말하면 이방 여인 딥나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 남자들이 3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방 민족 사람들이 속국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힘께나 쓴다는 삼손이 결혼을 해서 우리 민족의 아리따운 여자를 데려간다니까 30명의 남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하고 술판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문화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 야한 농담을 하는 게 블레셋 문화였어요. 그 부부들에게 굉장히 이제 좀 재밌고 위트 있는 야한 농담이 있잖아요. 미안해요. 이런 농담은 없어요. 그런 농담으로 재밌게 살아가는 거는 세상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재미로 여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요? 삼손이 가져가는 거예요. 막 술판이 벌어져서 좋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봤나요? 술판? 네? 여기 경험해보신 분들 있어요. 전선생님 너무 좋아. 막 풀어지죠. 그럼 막 분위기가 좋아져요. 좋아. 막 야한 농담하고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나 수수께끼 낼게. 맞춰봐? 네, 근데 맞히면 30벌 걷어 주고 배워 주고 할게. 그랬더니 이제 30명도 그래 뭐 우리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너가 뭐 우리를 이기냐? 30명이나 된 우리 집단 지성을 사용하면 못 이길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요, 최고급 정장이에요. 일생일대에 한 벌 가지고 있을 법한 고급 옷이었어요. 배옷은 속옷이고요. 그러니까 조끼 못 잡아도 두 벌을 합치면 목사님들 정장 사러 가면 비싸서 못 사요. 막 30만 원, 40만 원도 비싼데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원단과 메이커가 있다. 그러면 막 60, 70만 원 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죠.
그럼 조금 낮게 잡아서 두 개를 합쳐서 100만 원이다. 지금 몇 명이에요? 30명. 그럼 얼마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산수 못하죠? 수학만 잘하지. 3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3천만 원 내기를 한 거야. 단순히 얘기해서 예영아 나랑 가위바위보해서 네가 이기면 3천만 원 줄게. 이런 거예요. 와, 헐 대박이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예영이가 목사님 뭐 낼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블레셋 30명도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봐서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내가 내야 된다니까 갑자기. 그렇다고 남자들이 가오가 있지. 남자들은 가오 때문에 죽어요. 이게 또 딴 얘기지만 남자들 이게 조심해야 돼. 남자들 폼 잡다가 죽어요. 그냥 거기서 너무 비싸. 나는 그냥 추파춥스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 쫄보 그러더라도 괜히 가오 잡으다가 엄마 나 오늘 3천만 원 빚졌어. 뭐 왜 하다 가위바위보해서 져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욕심이 막 생기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 공동체에서 수수께끼 하나에 지금 욕심이 엄청 생겨버렸어요. 자, 성경을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이때는 뭐가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욕심이 어떻게 됐어요? 잉태됐어요. 생명이 잉태되면 자라는 것이 자라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뱃속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 자라. 그 안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요. 10달 동안 밥을 잘 못 먹어도 자라요. 좀 아프고 힘들게 나오겠죠. 자라요. 지금 욕심이 탁 생기잖아요? 그 욕심은요, 죄성에 있어서 우리 안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욕심이 잉태됐습니다. 뭐를 낳아요? 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블레셋 30명과 삼손이 거하게 술판을 벌이면서 그 안에 수수께끼라는 네 글자 안에 이루어진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30명이 그래 내봐라 못 맞히겠니? 우리 똑똑한 사람이야. 집단지성이 있어. 그래 내봐 우리가 다 맞춰줄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이 낸 문제가 요거였어. 그래 내가 내볼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랬더니 30명이 웃다가 그 얘기를 듣고 Excuse me? I beg your pardon? 지난주랑 비슷하죠. 외국 학생들이 있어서 크게 비웃지는 않았네요. 잘못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30명이 모여서 사흘이죠. 3일 동안 문제를 푸는데 못 맞춰요. 그러면 지금 돈이 욕심이 잉태돼서 계속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삼손 결혼식인데 우리 분위기 좋게 가자. 모르겠어. 그 맞춰주면 우리가 박수 쳐줄게. 행가리 쳐주고. 진짜 모르겠어. 최고야 너. 이 각오를 좀 낮추고 자존심 낮추면 아마 삼손도 그래 우리 결혼식이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보자. 없었던 일이 될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어지냐면 엄청나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못 풀까요? 이 문제를 왜 못 풀었어요? 이유가 있어. 목사님이 지금 잠깐 성대묘사를 좀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누군지. 목사님 성대묘사를 해볼게. 얘들아 잘 맞춰봐. 알았지? 자, 금방 지나가니까 잘 맞춰봐요. 자, 성대묘사 한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구게요? 누구 성대묘사게? 맞춰봐. 답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성대묘사 한 건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건요 전 세계 목사님 가족은 맞출 수 있어요. 목사님이 추석 때나 설날 때 같이 가족들하고 모이면 이 성대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난리가 나. 너무 똑같아서. 목사님 아버지랑 너무 똑같아. 그래서 누나들이랑 조카들이랑 매형들이랑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계셔도 이제 이 성대묘사를 하면 모두가 웃고 난리가 나요. 아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삼손이 내는 문제는 자기만 아는 문제예요. 자기만 경험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삼손밖에 몰라요. 삼손 얘기가 원래는 오늘부터가 아니라 13장부터 이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한 15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설교 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3장에서 16장까지가 전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짧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이어졌는지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주석, 참고서, 강의, 세미나, 설교, 영상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보면서 목사님이 갈아서 넣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방금 성대모사를 했지만 모르잖아요.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이 전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포도원에 갔다가 사자가 나타나요.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질러. 야! 사자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 사자를 찢어 죽인다고요. 여러분 가죽 찢는 게 쉽지 않죠. 찢어 죽인대요. 색종이 찢듯이. 얼마나 미셌겠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거기 보니까 사자가 죽어서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이 생겨서 지나가다 그 꿀을 떠먹죠. 그리고 부모님께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이 사건을 문제로 내버린 거예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가 죽어서, 그러니까 사자가 먹는 자죠. 강한 자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죠. 자기만 하는 거야. 과학적이지도 않고 문화적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감에 있었던 그 일을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요. 못 맞춰도 욕심이 생기고 맞히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세상의 수수께끼에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커졌어요. 근데 어떻게 커지냐면 목사님이 15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제 기한이 다 됐어요. 네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누명을 씌우죠. 그렇지 아니하냐. 죄를 짓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 딱 되면 유산을 시켜버려야 돼요. 목사님 무서워요. 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유산시켜버리세요. 내보내셔야 돼요. 제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를 낳아요? 자라서? 그때는 못해요. 그때는 못 없어요. 죄가 나와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나도 모르게 손으로 사람을 치거나 나도 모르게 뭔가를 훔치거나 나도 모르게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거나 죄가 이어져 버려요. 죄가 나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 욕심이 딱 생겨서 3천만 원이나 되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되네. 와, 그런 옷 나 없었는데 받고 싶네. 근데 못 맞추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나왔어요. 어떤 죄냐면 사람을 협박해요. 죽이겠다고요. 실제로요. 이 여자하고 가족들이요. 이 다음 장 15장 중반에서 불타 죽어버려요. 사망을 낳죠.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 여자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삼손과 함께 죽어버리죠. 세상의 수수께끼는 틀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제 투성인 게 뭐예요? 시험지잖아. 그죠? 이게 나름 수수께끼였어요 방금. 문제 투성인 게 뭐야? 시험지. 중간고사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중간고사, 보고 나면 기말고사, 또 고입, 대입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수수께끼처럼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좀 더 잘 될까? 어떻게 풀어야 겉옷 30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수수께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수수께끼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풀지만 그 수수께끼는 계속해서 뭘 내줘요? 또 다른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서 문제를 딱 풀었어. 일주일 동안 이 30명이 모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문제를 풀어서 딱 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만약에 삼손이
야, 알았어. 그럼 정답을 알려줄 텐데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근데 대신 이 문제 맞히면 내가 답을 알려줄게.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근데 여러분 화내지 않고 계속 따라가잖아요. 수수께끼 하나 풀면 그 다음 수수께끼 또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또 수수께끼를 내줘요. 근데 우린 열심히 푼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수수께끼 안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수수께끼를 열심히 풀지만 욕심과 아픔만 있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수께끼 안에서 또 다른 수수께끼를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근데 그걸 못 풀면 어떡해요? 나는 나쁜 사람이야, 좋지 않은 사람이야, 폭망이야, 겉도 30벌을 얻지 못했어. 아, 나는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 비밀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 안에는 욕심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딥나 연인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어떻게 하냐면 네, 오늘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해져요. 여러분도 그래요. 친구가 도와달라는 것에 여유를 못 가져요. 목사님도 그런데 사역하면 예전 교회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 아침에요, 교회가요, 사역자들 평신들 집사님들 너무 바빠요. 막 뛰어다녀요. 근데 도와달라고 어떤 거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출가한 지 언제 안 됐대요. 아무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바빠서. 교회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른 분 연결해 드릴게요. 계속 그런 식이죠. 목사님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러 갔었어요. 한 5년 전에. 우리은행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5년 정도 조금씩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 내 아파트죠. 그 내라고 써 있어요. LH 써 있는데 멀리서 보면 내라고 써 있어요. 목사님은 내 아파트라고 여기고 들어갔어요. 성림마을 4단지로 갔다가 거기도 이제 방 2개는 2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목사님 거기 들어갈 때 눈물 흘렸다고 얘기했죠. 너무 넓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8단지 24평 그 아파트로 들어갈 때 이제 요 통장을 해지를 하러 갔는데 해지를 하러 갔어요. 근데 5년 전에 개설해가지고 이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비밀번호. 그렇죠? 여러분들 비밀번호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 책상 옆에는 비밀번호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적힌 그 파일이 이렇게 길어. 한 30개 돼.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네이버, 다 기억하기 못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생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뭘로 했지?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사모님께 물어봤죠. 여보, 이 청약통장 비밀번호가 혹시 당신 생일인가?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직원이 네? 아니 누가 약간 이렇게 놀래면서 믿지 않는다는 눈치로 아니 어떻게 남편분이 아내분 생일로 통장 비밀번호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이따 또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더 친한 척 했죠. 그리고 이제 해지를 하고 돈을 받아서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막 이렇게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고객님 이 돈을 어디로 이체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국민은행이고요. 여기로 이체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금주가 누군가요? 물어봐서 네, 조지혜입니다. 그랬더니 네? 아니 요즘 누가 남편이 아내 통장으로 돈을 넣어요? 목사님은 거기서 그때도 놀랐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각박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몰래, 아내는 남편 몰래 비상금. 이건 정말 그냥 낮은 수준의 속임이죠.
더한 게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부부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 비밀의 수수께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목사님 군대 갔을 때도 그랬어요. 군대는 남자만 있잖아요. 거의. 쫄따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여자친구가 있어. 목사님만 없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가 거의 다 있어. 이해돼요?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즐기는 여자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쫄따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아니 왜 내가 이상한 거야? 세상은요 각박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당연해져 버렸어요. 수수께끼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줘야 돼요. 속여야 돼요. 왜냐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부부의 신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의 사랑도 되지만 신뢰예요. 서로를 믿는 거. 목사님이 친방 갈 때 사모님께 다 얘기하고 가요. 누구네 집에 가고 한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다 믿어주는 거죠. 여보 내가 좀 늦어. 어제도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믿어주니까 10시에 들어오고 11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와도 믿고 기다려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야? 나이트 아니야? 다른 여자랑 있는 거 아니야? 캡처해서 보내. 지금 당장 영통해. 이게 일반적인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대화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해져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앞으로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남자친구를 만들거나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모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도, 딥나 여인도 가장 중요한 부부와의 관계, 신뢰라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겨서 남편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죠. 삼손이 져버려요. 여러분한테 놓인 수수께끼가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수수께끼의 정답이에요. 비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꼼꼼하게 같이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마지막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 예언한 부분입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이 끝날 징조가 이런 징조가 올 건데, 이런 징조가 생기면 그것들이 보이게 되면 내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너희들이 알고 겸비하고 준비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오히려 너무 식상해서 저런 이야기가 식상하지 않나요? 세상의 수수께끼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는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어 죄를 낳게 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수비하라는 거예요.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야 해. 이 의미에는 수비해, 막아야 돼, 끊어야 돼. 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시크릿을 우리 같이 나누고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크릿 시작. 이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수께끼를 맞닥 들을 때마다 언제나 정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욕심이 잉태되고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지만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삶이 되죠.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수께끼 안에 뭘 넣어주시냐면 사랑과 구원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삼손이 끊임없이 망나니 짓을 해요. 삼손이 나실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물론 13명이라고도 하고 사무엘이나 다른 사람까지도 뭐 14명, 15명이라고 하는데 12명이 나와요. 근데 그 12명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는 표현이 있는 사람 4명밖에 안 돼요. 12명 중에. 근데 그 중에서 4명 중에 유일하게 삼손만 4번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나머지는 한 번씩. 처음에만. 하나님 부르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4번이나 임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여호와의 영이 수수께끼인데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망나니 짓을 해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 딥나에 가서 여자 이방 여인, 그 금지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금지령이에요. 이방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딥나에 가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어디로 가요? 포도원을 가요. 사실 나실인이라고 했을 때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총 4명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 그리고 구약에 처음 나실인이 삼손이에요. 목사님, 나실인이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된,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침례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준비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근데 좀 부끄럽지만 목사님도 나실인이에요. 그렇게 생겼나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 목사님 왜 나실인이냐면 어렸을 때, 어린 게 아니지. 이제 목사님 위로 누나가 몇 명이죠? 10명? 누구죠? 6명 누구죠? 네, 4명이 4명. 맞아요. 감사합니다. 4명인데 서류사용으로만 여자예요. 좀 딴 데 예배 드려서 괜찮아. 안 볼 거야. 근데 누나가 4명이니까 아빠로서는 당시 벌써 40년 전이니까 뭐를 낳고 싶어? 뭐를 낳고 싶어? 뭐를 낳고 싶어요? 원숭이? 아들을 낳고 싶죠. 목사님도 아들 선호 사상은 없어요. 근데 딸이 있으면 아들도 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무려 위에서부터 딸만 이렇게 4명이야. 근데 딸만 있는 분들은 아빠가 따야 된다. 집에 남자가 아빠밖에 없다. 잘해주세요. 주은아, 아빠 잘해줘야 돼. 아빠 왕따야. 목욕탕 갈 때 아빠 혼자 들어가잖아. 아, 좋겠다. 나는 남자들 4명 데리고 들어가야 돼. 잘해드리세요. 무슨 얘기하다. 근데 이제 목사님 나실인인데 왜 나실인이냐면 아버지가 서원을 했어.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땡땡. 그래서 목사님이 종성이에요.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 땡땡.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새벽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 주셔서. 와, 진짜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바쳐야죠. 그래서 바친 게 사무엘이잖아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나실인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나실인 그러면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요. 사체나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엄격하게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누가 봐도 오, 나실인 역시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실인이야. 근데 목사님은 나름 나실인이었는데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어렸을 때 세계 개구쟁이 대회 선수권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개구쟁이 대회 물론 없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슈퍼맨 영화를 보고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요. 보자기 이렇게 하고 후시.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다치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지나가는 아저씨들이랑 막 싸우고 나는 슈퍼맨이니까. 그런 또라이가 있었어요. 그 용답동이라는 곳에. 그래서 그 일대에는 목사님 어머님이 미용실을 하셨는데 미용실집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 동네에서. 그리고 지나가면 다 뭘 먹을 걸 줘요. 그리고 목사님은 좀 민망한 얘기지만 6살 전까지는 상의만 입고 다녔어요. 곰돌이 푸. 상의만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러면 막 저쪽 아줌마들이 아유, 미용실집 아들 여기까지 왔어.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랬던 게 목사님이 또라지 타고 돌아다녔던 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그래? 교회에서도 또라지를 엄청 하는 거 뛰어다니고 여기 있으면 이런 예배실이면 여기서 뒤에 막 이렇게 넘어다니는 애가 목사님이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누가 의자로 막 뛰어넘어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너 누구야?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누구야? 목사님 아들이요. 분반 공부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지금은 목장 모임이라고 하죠. 우리 분반 공부, 공부해요. 그때 엄청 떠들고 새로운 친구랑 싸우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목사님. 새로운 친구랑 처음 온 친구랑 교회 처음 온 친구가 목사님 아들하고 싸웠어요. 목사님 친구하고 싸웠어요. 제일 말을 안 듣는 거 목사님. 선생님들이 제일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선생님이 박종성이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지 영업에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시죠. 영업은 목회죠.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닌 거. 나시린이 왜 저래? 포도원에 왜 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사자를 죽이면 사체를 만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꿀 떠먹을 때 또 사체를 만지거든요. 이거 뭐 4천만 땡겨줘. 그 사체가 아니라 죽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거 금지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뭘 벌여요? 술판을 벌이고 잔치라고 하는 그 원어가 술판이에요. 술판.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터져라 이러면서 마신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었던 이 삼손이었다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고도서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이 엄청 길어요. 막 40페이지, 막 50페이지, 어떤 건 그렇고 20페이지, 30페이지 그런 거 막 6권, 7권 봤어요.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머리에서 덮여져 버려. 머리를 걷지? 근데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삼손이 어쩌면 예수님 닮았다. 어쩌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다 어기고 다녔어요. 저 미친.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정한 문둥병을 왜 만져? 그리고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피 흘리고 다녔던 저 여인이 만졌어? 그럼 부정한 건데? 그죠?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신 예수님은 망나니가 아니었어요. 삼손도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삼손을 욕해요. 그것도 맞아요.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뭐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집이 좀 가난하면 어때요? 목사님도 뒤따 가난하거든요. 진짜 40년 동안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더 찾는 것은 복이죠.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부모님이 스펙이 좀 안 좋나요? 외모가 좀 자신 없어요? 집이 진짜 가난해서 돈이 좀 없어서 과외도 못 받고 그래서 주눅 들어 있어요? 헌금이 없이 왔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허물과 죄로 가득해서 왔어요? 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꿈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는 나시린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머리 자르면 안 되고 포도원에 가면 안 되고 사체 만지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방 여인 만나면 안 돼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친밀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사랑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수께끼 비밀을 2개를 들었어요. 그때 언제나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여기 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에 큰일 행하시잖아요. 모든 블레셋을 다 죽여버리세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마지막 사사인데요, 11번째 사사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과 지내는데, 근데 블레셋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마지막에 눈에 뽑히고 잘 알겠지만 기둥에 이렇게 서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들릴라 사건도 이유에 있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해서도 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삼손이 부르짖어요. 40년 동안 없었던 부르짖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블레셋을 괴멸시키겠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다윗 때에 완전히 소멸되죠. 거의. 그 일을 이룬 게 삼손이에요. 부르짖고. 여러분 앞에 놓인 수수께끼가 내일부터 또 이어질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두가 똑같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갈 때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점철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답을 갖고 사랑과 구원하신 큰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대로 풀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이 가사대로 우리 진짜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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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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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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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수께끼 문제를 불면서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욕심대로 살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으로 가고 있었음을 오늘 알았으니 이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임을 기억하게 하사 그 이름의 능력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이제는 예수 한 분 그 이름 붙들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돼서 주님이 영원한 나의 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답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모든 수수께끼에는 주여 욕심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속임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께끼에 의한 또 다른 문제가 나와 나를 빗배하고 거기에 물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여 내 인생에 정답되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마음에 온전히 수비할 수 있는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았으니 주여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먹고 마시며 나의 유일한 정답 되신 하나님을 세상의 욕심과 아픔으로부터 수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되심을 기억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갈지 모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찾고 망나니 짓을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외면당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구원 역사 이루시는 내 삶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늘사랑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송호철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처음 설교하시면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예배는 아마 따로 드리겠지만 어쨌든 9월 첫 주부터 드리셨는데 얼굴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보시고 설교하는 장면 이렇게 얼굴 보시고 지나가면서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아셨죠? 네, 다음 주 주일 예배한답니다. 2개 학년 오시면 되고요. 중2, 고2 12시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나오고 싶은 여기 있는 친구들 있다면 12시로 오시면 돼요. 자,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네, 은혜 나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주보에 보면 링크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출석 체크하는 거 잘 부탁드려요. 목사님 전화해 보니까 예배는 계속 드렸는데 한 번도 출석 체크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출석 체크 해주세요. 그래 걱정 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설교에 정보가 하나 잘못돼서 그거를 좀 수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20경을 들여서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2조. 근데 그 메일을 보낸 단체가 잘못 계산을 해서 그게 아니더라. 2억 달러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500조 정도 됩니다. 2,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라는 것을 안다면 엄청 큰 예산이죠. 한 4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게 맞나요?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370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변동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예산보다 굉장히 더 큰 비용을 들였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잘못된 목사님 설교 정보여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요.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 꼭 만나고 가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눈인사 좀 해주고. 눈인사. 눈을 막 이렇게 웃어. 알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친구, 여기 친구들. 자,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파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오늘 이 수수께끼 비밀을 알았으니 수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내 마음의 욕심과 잉태될 모든 죄들을 다스려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이젠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자님, 전도사님, 또 목사님,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학원 위에, 학교에 있을 어려움 위에, 장애물들 위에, 걸어다니는 곳에 안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도 하나님 사랑할 시간입니다. 잘 지내세요. 하늘에 불 내림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